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우리 창세기 45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45장 7절과 8절 말씀 읽고 TMC 1년차 더 말씀 두 번째 시간 창세기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45장 7절로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방금 우리가 읽은 창세기 45장은 이제 이번 주에 오늘 우리가 41장까지 읽었죠. 39장부터 41장까지 통독표에 따르면 이제 이 본문은 금요일 날 읽게 된 본문이고요. 이번 주 토요일까지 창세기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방금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대목은 요셉의 신앙 간증이에요. 이미 총리가 됐던 요셉이 가뭄 때문에 쌀을 먹을 것을 구하러 내려온 형들 앞에서 자신의 신분을 살짝 감추잖아요. 그러고 나서 결국은 오래 못 가 본인이 동생임을 드러낼 때에 형들이 덜컥 놀란 겁니다. 왜냐하면 요셉을 애굽에 판 사람, 정말 복수심과 시기심 때문에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는지 모르겠지만 11번째 자기 동생을 요즘 말로 하면은 좀 무시무시하려나요? 인신매매한 거 아닙니까? 인신매매? 돈 받고 팔았어요. 그래서 이 동생 요셉이 원수 갚으면 어떡하나, 요셉의 마음에 원한과 한이 맺혀 있었으면 어떡하나, 이렇게 형들이 불안해할 때 요셉은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남겨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신들이 나를 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신 것입니다. 그런즉 45장 8절에 보니까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사람은 당신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바로의 아버지로 삼으셨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요셉의 이 고백을 보면 인생의 주어가 바뀐 사람의 아름다움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철없을 때는 인생이 내가 사는 것 같지만 우리가 신앙이 성장하고 또한 삶의 이 경험들이 쌓이면서 우리 위에 계신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열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어가 바뀌는 거죠. 오늘은 이 요셉, 우리 창세기에 나오는 네 번째 족장 요셉을 포함하여 창세기 12장부터 50장 마지막까지 이 창세기 후반부에 있는 4명의 사람에 대해서 개관하고요. 이 전반적인 이야기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큰 메시지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나눴던 창세기 앞부분 잠깐 복습해 볼까요? 창세기는 여러분 1장부터 50장까지 되어 있다고 그랬죠. 창세기의 큰 주제를 한마디로 누가 말하라고 한다면 강의안 다 갖고 계시죠? 네.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모든 것들의 시작. 어떻게 시작됐는가? 사람과 세상의 시작부터, 죄의 시작부터, 가정의 시작. 그런데 이렇게 인간이 타락하는 이야기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날 때부터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이 항상 악했다라고 하는 창세기 6장의 진단 속에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어떻게 시작되었는가라고 하는 주제까지 창세기에 담겨 있어요. 오늘 나눌 창세기 제 두 번째 시간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시작, 그리고 그 구원의 이야기예요. 이것을 좀 어려운 단어로 경륜이라고 합니다. 경륜. 영어로 하면 providence라고 하는데요. 우리를 돌보심이라고도 할 수 있고, 그 한자어로 표현할 때 경륜이라고 할 때 이게 바퀴라는 뜻이거든요. 우리를 돌보시는 움직이심. 그러니까 역사가 그냥 흘러가는 것 같지만 이 역사의 배후에서 우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길과 돌보심이 있단 말이죠. 방금 우리 45장의 요셉이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은 형님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낸 것입니다. 나도 몰랐지요. 내가 여기에 17살 때 팔려와서 지금 30이 넘도록 살면서 나의 불행을 하나님께서 형통으로 바꾸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경륜으로 돌보셔서 바로의 아버지가 되게 하셨고 이 온 땅 애굽 대국의 통치자가 되게 하셨고
또 많은 사람들을 구원을 하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요셉은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을 깨닫게 된 것이죠. 우리가 창세기 후반부에 보게 되는 4명의 사람이 나와요. 아브라함, 그의 아들 이삭, 그의 또 아들 야곱, 그리고 야곱의 아들 요셉까지 4명의 족장 이야기를 읽으면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큰 이 줄기는, 따라가야 될 줄기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경륜,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사랑하시며 열매 맺게 하셔서 그 열매로 인하여 아브라함에게 처음 말씀하셨듯이 야, 너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네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네가 가는 곳에 사람 살 곳 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가 전개되는 것을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볼 수 있어요. 자, 그럼 지난주에 나눴던 큰 구조만 한번 좀 복습해 볼까요? 창세기는 50장까지 되어 있는데 1부와 2부로 나눌 수 있다. 1부는 원 역사, 먼 이야기, 시간을 가늠할 수 없는 창조의 아침서부터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리를 탐하다가 흩어졌던 바벨탑 이야기까지 1장부터 11장까지를 1부라고 볼 때 이 원역사는 4가지 사건이 이야기의 줄기를 이룬다 그랬죠.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인간이 타락했죠. 그 다음에요, 홍수로 하나님께서 좀 이 사람들을 새롭게 할 방법이 없을까? 근데 리셋이라고 하는 것은 옳지 않았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구원의 희망을 쏟는 그것으로 이 홍수 이야기 후에 후회하셨다는 표현도 나와 있죠. 홍수 사건 다음에 또 뭐가 있었죠? 바벨탑. 우리가 지난주에 이거를 보면서 창조 이야기를 통해서 벌거벗은 인간의 민낯 봤죠. 우리가 이 이야기는 지난주에 처음으로 우리 성도님들에게 소개하는 좀 큰 이야기의 주제였습니다. 4가지 원역사의 사건을 통하여 우리는 인간 본성, 우리가 잘 모르는 인간의 본성 4가지를 봤죠. 벌거벗은 인간, 부끄러워 숨었나이다. 아담 이야기 기억나죠? 죄가 들어오면 인간은 부끄럽게 되고 벌거벗게 되고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요라고 막 극찬했던 부인에게 서로 손가락질하는 그런 사람이 됐죠. 그렇게 죄가 들어오니까 그의 아담과 하와의 아들인 가인, 그리고 그의 가인의 후손인 라멕을 보면서 우리는 폭력적인 인간 혹은 공격하는 인간의 본성을 보게 되죠. 죄가 들어오니까 생육하고 번성시키는 것이 아니라 가인은 동생을, 그리고 라멕은 자기에게 하나만 잘못해봐라 내가 10배로 갚아줄 거야. 가인에게 잘못하면 7배라고 했는데 나 라멕에게 잘못하면 7배에 7배를 더할 거야. 막 이러면서 인간이 죄가 들어오고 나서 공격적인 모습으로 바뀐 걸 우리가 지난주에 묵상을 했죠. 홍수 이후에 노아 사건, 노아의 가정, 홍수 사건 이후에 또 우리 어떤 인간의 민낯을 봤죠? 예, 흔들리는 인간, 술 먹고 휘청휘청거리는 인간. 근데 휘청거리고 실수할 수밖에 없었던 원인이 뭡니까? 잉여의 저주라는 거예요. 잉여의 저주. 먹고 쓸 게 없으면 사람이 죄를 덜 지어요. 근데 노아가 홍수 이후에 포도 농사를 지었는데 풍년을 하고 어떻게 뭐 보관할 바 없으니까 그걸로 만든 게 술이었죠. 그거 먹고 흔들리고 고주망태 되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아주 중요한 인생의 원리와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습니다. 없는 거 가지고 우리는 가슴을 치지만요, 있는 거 가지고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가 대부분 넘어지는 거는 잉여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흔들리는 인간을 보았고요. 그렇게 힘이 남고 물질이 남고 시간이 남으니까 사람들이 모여서 무슨 일을 합니까? 하나님 앞에 반란을 일으키잖아요. 그래서 모여서 바벨탑을 쌓아서 우리가 높은 곳에 다 따들자. 이게 다른 선지서를 보면 아주 먼 옛날 천사들이, 루시퍼가, 계명성이 하나님의 높은 자리를 탐하려 했던 그 죄의 번성과 똑같은 거죠. 그래서 바벨탑을 지어서 높은 곳에 닿아서 우리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 했지만 그 동기가 잘못되니까 그 바벨탑이 무너졌고, 4번째 인간의 정체성, 민낯이 뭐였죠? 흩어지는 인간이죠. 그래서 인간은 본래 흩어져요. 여러분, 이게 우리한테 큰 인사이트를 줍니다. 창세기 모든 것들의 시작을 알려주는 원역사에 보면 4가지 사건이 있는데 4가지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를 거울처럼 비춰볼 수 있다. 벌거벗은 인간의 모습, 공격하는 인간의 모습, 그리고 휘청거리는, 흔들리는 인간의 모습, 그리고
흩어지는 인간의 모습. 그 이야기가 끝나고 나서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아담의 아들 셈의 족보서부터 족보가 10대를 쫙 하고 11장 끝에 보면 족보가 내려오다가 맨 마지막에 족보가 누구에게 만나냐? 10대 손 아브라함에게 딱 만나요. 무명의, 제가 전에도 한 말씀드린 것 같은데, 아브람 원래 본명은 아브람이에요. 아브람이라는 말은 특별한 이름이 아니라 우리 한국식으로 말하면 철수 영희처럼 흔한 이름이에요. 그냥 아범 이 뜻이거든요. 아버지, 아범. 그래서 그 셈의 10대 손 아브람을 만나면서 드디어 이제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 족장사가 시작되는데, 그것이 창세기 12장. 오늘 우리가 잠깐 살펴보고 또 그 서구에 담긴 메시지를 나눌 그 본문이 시작되는 겁니다. 자, 오늘 강의안 한번 보시죠. 강의안 3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4명의 사람 12장부터 50장까지 창세기 2부 이야기입니다. 바벨탑이 무너진 후에도 온 땅이 혼돈과 분열을 겪었지만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경륜은 포기하지 않죠. 그래서 그 10명의 그 셈의 족보를 따라서, 이 톨레도스를 따라서, 게보를 따라서 아브라함께 도착합니다. 근데 그 아브라함은 놀라운 엘리트가 아니라 아주 평범한 사람이었고, 그의 살던 곳은 갈대아 우르 지방에 살았다라고 11장 끝부분에 나와요. 갈대아 우르는 우리식으로 지금 말하면 이라크예요. 이라크, 모술. 현대 예전에 걸프전 나서 도시가 많이 망가졌다고 하지만 옛날에 이라크 모술이라고 하는 동네고,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 하류에 있는, 그래서 고대로부터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던 우르라는 곳에 살다가 그의 아버지 데라와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이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떠났습니다. 길을 떠났어요. 유목민처럼. 데라가 죽고 나니까 느닷없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이렇게 불러요.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 시작이에요. 우리는 우리에게 구원이 일어나면 이유가 있겠지. 저 사람은 왜 믿음이 좋을까? 아유, 엄마가 기도를 많이 했어. 어렸을 때부터 사람이 참 성실했어. 이렇게 우리는 어떤 것에 대한 이유를 나로부터 찾으려고 하는데요. 구원과 하나님의 이야기는 우리들로부터 찾을 수 있는 인과관계가 거의 없어요. 창세기 1장 보세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은 데까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십니까? 설계도가 없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역사가 조성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 느닷없는 부르심이에요. 갑자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을 부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러면서 족장사가 시작돼요. 우리 그 장면 한번 읽어볼까요? 지난주 본문이긴 했지만 우리 창세기 12장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 족장사의 시작입니다. 12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기서 떠나, 가라,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세 사람의 출발, 하나님의 소명은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발로 듣는 거예요. 마음으로 듣는 겁니다. 전에 살던 땅에서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한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참 귀한 말씀 아닙니까? 그 다음에 4절 보세요. 4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갔고, 거기 밑줄.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갔고, 거기 별표.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이게 족장사의 시작입니다. 느닷없는 부르심과 그 말씀을 따라가는 순종. 우리가 생각할 때 믿음의 거장들을 보면 저 사람은 참 이유가 있었을 거야. 자서전을 찾아본 결과 거의 대부분은 그렇게 고백하지 않아요. 어느 날 갑작스럽게 찾아왔어요. 그리고 이분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 갑작스러운 예기치 못한 사건을 그저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셔서 따라갔을 뿐이에요. 제가 자주 인용하는, 제가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C.S. 루이스도 그가 무신론자로 평생 살다가 영국의 대표적인 지성인으로 살다가 어느 날 회개하고 회심하죠. 그때의 상황을 아주 문학적으로 부드럽게
주관적이지 않고 문학적으로 쓴 책이 예기치 못한 기쁨이라는 책이에요. 거기에는 암시를 해요. 몇 년, 몇 월, 며칠, 어디서 어떻게 그렇게 기사문으로처럼 쓰지 않고 자기에게 일어난 이 오랜 변화들을 담백하게 쓰는데 어느 날 그날 밤 그 기숙사에서 연구실 대학교 기숙사에서 그날이 찾아온 거죠. 느닷없는 부르심. 하나님의 준비는 우리가 엄마 뱃속에 들어가기 전부터 우리들을 알고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셨지만 우리가 그의 소명 아브라함아 라고 부르는 그 소명의 날은 항상 갑작스러운 날이고 느닷없는 날이고 내가 준비되지 않았을 때예요. 그냥 했는데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면서 그 사람에게 소명의 사건이 빵 하고 일어나는 거죠. 아브라함이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 나이가 75세였고요. 그는 목동이었고요. 강을 건너왔다라고 하는 그의 그 과거 이력 때문에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가족은 이브리트,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별칭으로 불렀어요. 애굽 사람들도 히브리 사람이라고 했죠. 히브리라는 말 자체가 물에서 건너왔다는 것이고요. 지금 이 히브리인 이스라엘 히브리라고 하는 이름은 이집트 상형 문자에도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 건너온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은 75세 때 부름을 받아서 목축을 하면서 살다가 근데 이 가정의 가장 큰 어려움은 후계가 없었다는 뜻이죠. 그래서 자기의 몸종 혹은 처음에는 조카 롯을 후계자로 생각했고 롯이 거부가 되어서 분가하고 나자 자기의 몸종인 엘리에셀을 후계자로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뜻은 달랐죠. 하나님은 항상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고 나의 계획은 네 계획과 다르다. 하나님께서는 100세 가까이 된 아브라함 99세 때 그의 부인이 있었는데 이름이 뭐죠? 사레였어요. 원래 본명은 사레. 그냥 이것도 어멈이란 뜻이에요. 어머니. 사레가 아브라함과 나이가 10살 차이 났는데요. 아브라함 나이 99세, 사라의 나이 89세 때에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아브라함과 사레를 돌보셨고 언약하신 대로 아기가 생겼고 창세기에 보면은요 아기가 생겨서 20장에 그래서 그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아이 이름이 뭐죠? 이삭이라는 거예요. 이삭 둘째 아들 100세에 낳은 아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75세 때 부름받아 언약을 받고 25년 기다린 끝에 100세 때 결국 언약이 이루어져요. 여기서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걸 믿고 태어나는 사람이 이삭이죠. 근데 왜 이름의 뜻이 뭘까요? 이삭, 웃음이란 뜻이에요. 근데 이게 약간 이중적인 성격이 있어요. 우리의 어리석음과 하나님의 지혜로우심을 유머로 승화시켰어요. 하나님께서 약속 주셨을 때, 즉 사레의 나이가 65세였을 때는 그 당시에는 나이가 오래 장수했으니까 65세 때도 아이를 낳을 수 있었단 말이죠. 그때는 사례도 낳을 수 있지. 내가 노산이긴 하지만 낳을 수 있지. 하지만 89세가 됐을 때는 불가능한 거거든요. 천사들이 찾아와서 약속한 대로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낳을 거다. 그러니까 사례가 천막 뒤에서 음식 준비하다가 아들 낳을까 그러니까 하고 웃었단 말이에요. 들리세요, 여러분? 제가 지금 웃은 거? 비웃었다고요. 이게 마이크가 들릴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해야 되나? 하여튼 하여튼 웃었어요. 이렇게 막 비웃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사자가 네가 웃었냐? 하나님이 못하는 게 어딨어? 그러니까 사례가 거기서 오리발 내밀잖아요. 나 안 웃었어요? 안 웃었어. 너 웃었어. 하나님께서 내년 이맘때에 분명히 너에게 언약한 걸 이루실 거야. 그래서 그 아이 이름을 이삭이라고 해. 그리고 하나님께서 딱 알려주셨어요. 이름까지. 그러니까 인간의 비웃음이죠. 불신앙의 비웃음을 하나님께서는 그 메말라버린 가정의 웃음, 기쁨으로 바꿔주신 거죠. 이삭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삭은 100세에 태어났고요. 아브라함은 175세까지 살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거 산수입니다. 75세에 부름받아서 175세에 소천했으니까 아브라함의 신앙의 연수는 몇 년입니까? 100년이죠. 딱 100년이에요. 이것도 상징하는 바가 커요. 이 100년의 여정은 이 이방 땅에 살던 아브라함 평범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꿈 주시고 언약 주시고 땅 주시고 후사 주시고 이름도 주시고
그런 모든 것을 이루어가는 온전한 시간 1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고 나서 아브라함이 창세기 25장에 천국으로 부름받고 그의 아들 이삭의 시간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족장 이삭이 그 족장으로 등극하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삭은 아브라함이 100세의 노년에 낳은 아들로 거의 외아들이었잖아요. 근데 이 아들이 참 속이 깊고 성품이 좋았어요. 이삭의 특징을 보여주는 것이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모리아 산에서의 아버지와 그쯤 청소년쯤 한 중고등학생쯤 됐던 나이일 텐데 나이를 정확하게 계산할 수는 없어요. 늙은 아버지와 청소년쯤 되는 이 두 사람이 하나님의 산 위에 올라가는 장면이 이 이삭이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한테 알려주는 결정적인 장면인데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쳐라. 네가 사람 숭배하는 사람 되지 말고 언약을 따르고 생명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지 봐야겠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 아브라함은 고민이 많았지만 순종하여 아들과 함께 산에 오르지 않습니까?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그 산 위에서 아브라함이 자기 목숨과도 똑같은, 그래서 이 산에 나 혼자 내려가지 아니하리라, 순종함과 아버지로서의 사랑을 고민하던 차에 그 아이를 탁 눕힐 때, 결박해서 눕힐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류하시면서 아브라함아 하지마. 이제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어. 네가 나를 자판기로 여기지 않는구나. 네가 나를 세상의 우상, 이런 세상의 신으로 여기지 않는구나. 나를 경외하는구나. 나를 사랑하는구나. 알았어 하면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하는 별명도 주시고, 그때 누워있던 그 사건의 당사자가 또 누굽니까? 이삭이죠. 10대의 아이가 도망칠 수 있지만 이 이삭은 그 아버지의 이해할 수 없는 그 행동에 그냥 묶여서 누워있단 말이에요. 아들의 순종도 여기에는 기가 막혀요. 이 장면은 예수님과 하나님의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라고 하는 그 빌립보서에 나오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예표해요. 그 이삭이 결박된 상태에서 누워있던 그 모습을 이삭의 성품과 이삭의 삶을 대변하는 결정적인 장면으로 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생각해서 그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히브리어 아케다, 결박이란 뜻이죠. 그래서 이삭은 하나님께 결박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설득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삭을 보면서 두 번째 족장 이삭은 온유한 사람이라는 걸 알게 돼요. 온유라는 말 자체가 길들여진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성경에 나오는 4명의 족장 중에 가장 평탄하며 가장 부드럽고, 그렇다고 해서 우여곡절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항상 말씀을 따라 억울한 일을 당해도 사람과 싸우지 않고 우물을 파는 사람. 그래서 우물을 파서 짐승을 먹이고 주변 사람들도 복되게 하는 그런 삶을 이삭이 살았죠. 근데 이삭의 가정에서도 하여튼 이 계보를 보면 아들 낳는 일이 그렇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 계보에서 누가 나오셔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오셔야 되기 때문에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하는 이 구원의 계보에는 항상 불임이 좀 많고 난산이 많아요. 이삭도 그랬습니다. 이삭도 60세쯤 될 때에 어렵게 임신을 했는데 쌍둥이가 있는 거예요. 뱃속에서부터 막 다투네. 이것을 보고도 인간의 본성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출산기일이 돼서 두 아들이 태어나보니까 두 아들인데 먼저 탁 태어나는 친구가 튼튼하고 아주 잘생긴 아이가, 건강한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아이가 나올 때 형 뒤꿈치 잡고 나오는 애가 따라 나왔는데 그 아이가 야곱 둘째고 첫 번째가 에서죠. 그래서 이삭의 가정 속에 이 에서와 야곱이 자라나게 됩니다. 근데 참 이것도 우리가 가정교육과 가정생활에서의 어떤 인사이트를 들을 수 있는데, 두 아들이 있는데요, 어머니는 이 약해 보이는 둘째, 부엌에서 엄마 옆에 항상 붙어있는 이 둘째 야곱을 이뻐했고요, 아버지는 아들 보면 자기 닮았다고 그러잖아요. 자기 닮아가지고 이제 들사람, 막 나가서 사냥도 해오고 고기도 잡아오는 이 에서를 참 좋아했어요. 근데 집안일에서는 이 엄마가 야곱을 좋아하고, 이 야곱은 형이, 나보다 조금 먼저 태어난 형이 모든 것을 가져간다는 그 열등감 때문에, 제가 그래서 옛날에 심리학 공부할 때 제가 야곱 신드롬, 야곱 증후군이라고
제가 명명한 상황이죠. 항상 그 열등감, 난 둘째야, 똑같은 거 나눠줘도 내게 작아 보이고, 그래서 이 약삭빠르게 이렇게 형 거를 뺏으려고 하는 그러한 동기들을 우리 야곱을 통해서 알 수 있죠. 나 태어날 때부터 붙잡고 태어나고 장자권 팥죽으로 뺏으려고 그러고, 나중에 아버님이 이삭 아버지가 눈이 희어져서 앞을 잘 못 볼 때, 옛날에는 안경집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눈이 잘 안 보이고 그러면 그랬을 때 아버지 축복 가로채려고 형 털 많고, 자기는 매끈하고 형은 털이 많으니까 막 털로 어떻게 이렇게 코스프레 이렇게 분장해가지고, 목소리도 아버지 에서예요 막 이래가지고, 그랬더니 아버지는 알아보잖아요. 목소리는 야곱 같은데 어디 보자, 털 많은 거 보니까 에서구나 하면서 이제 형의 축복까지, 장자권까지 다 가로채고 마는 거죠. 그것은 단순히 축복 기도 정도가 아니라 노년의 아버지가 장자권의 축복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집안을 계승하는 문서와 같았단 말이죠. 그거를 보고 형 에서가 화가 나가지고 무서운 말이 성경에 나오죠. 내 아버지의 곡할 날이 가까이 왔으니 내가 정녕 저 녀석을 죽이리라, 이래요. 그러니까 공격적인 인간의 본성이 구원의 역사 속에서도 속이고 흔들리고 벌거벗고 싸우고 흩어지고 도망가고, 우리가 원역사에서 봤던 4가지 인간의 본성이 구원 역사에서도 흔적들이 막, 죄의 오염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에서가 동생 죽인다 그러니까 야곱이 자기 외삼촌 라반의 집 메소포타미아 바단 아람으로 도망가게 되죠. 거기서 그때까지 결혼 못했던 이 야곱은 라헬과 레아를 만나서 거기서 11번째 아들을 바단 아람에서 다 태어나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도 미움받아가지고요, 20년 차에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데 거기서 12번째 아들 베냐민이 태어나면서 자기가 사랑했던 라헬이 길에서 소천하게 되죠. 아무튼 부인도 잃고 하는 그 길에서 형 에서를 만나서 에서의 칼 앞에 죽을 뻔했지만 하나님께서 화평케 하시면서 창세기 33장에 그 20년 동안 원한을 맺고 있던 그 두 형제의 아픔을 하나님께서 부드럽게 해주세요. 33장이에요. 쌍둥이 33장. 쌍둥이 둘이 딱 마주보고 있는 게 이렇게 외우면 좋잖아요. 그렇죠? 이게 그냥 아무튼 외우세요. 33장. 두 형제가 딱 만나가지고 막 우는단 말이죠. 근데 이 33장 바로 앞에 32장이 무슨 일이 있었냐? 평생 장자권 잡을래요, 축복 잡을래요, 그 부인 첫사랑 잡을래요, 또 재산 돈 좀 있어야겠어, 나 돈 좀 잡을래요. 맨날 그 이름 야곱이라는 이름 자체가 잡다라는 뜻이잖아요. 세상 거 잡고 막 살려고 했는데 결국은 빈털터리가 된 야곱이 32장에 누구를 잡습니까? 하나님을 잡아요. 야복강에서 하나님의 허리채를 잡고 막 씨름을 하고 나서 32장에 야곱, 붙잡는 자라고 하는 이름이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뜻도 있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모으신 자라는 뜻입니다. 내가 붙잡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모아주시는 것이, 이것이 인간의 거듭남이란 말이죠. 그래서 야곱을 보면서 우리는 거듭난 사람이란 이런 거구나. 정말 야곱의 인생을 보면 우리랑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꽤 많고 거짓말 잘하고 속이기 잘하고 지밖에 모르고 아주 그냥 겁도 많고, 그래서 온통 막 도망 다니는 인생이었는데 하나님과 붙잡고 하나님을 만나면서 그 인생이 180도로 바뀌면서 하나님께서 야곱이라는 이름을 이스라엘 이름이라고 이름도 확 바꿔주시죠. 그래서 야곱이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레아와 라헬 사이에서, 그리고 그의 양쪽 그 시종 여종들 2명을 통해서 4명의 부인 사이에서 12명의 아들을 낳게 돼요. 그래서 야곱의 아들, 이스라엘의 아들 12명이 이스라엘 믿음의 역사의 12지파 족장들이 되죠. 근데 이 사람들이 족장 되기 전에 그 세겜이라는 곳에서 목축을 하고 사는데, 거기에 이제 4번째 족장, 11번째 아들, 야곱이 사랑했던 라헬의 장자 요셉의 이야기가 시작되죠. 요셉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시리라 라는 뜻이에요. 라헬도 아기를 못 낳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애써 간구하는 여인에게 태를 여셔서 첫 아들 라헬에게, 야곱에게는 11번째지만 라헬에게는 첫 아들인 아들을 딱 받았을 때 라헬이 하나님께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요셉이라는 이름을 지었는데요, 그 요셉이라는 이름도 그의 인생을 대표하는 이름이에요. 요셉은 자기만 먹는 사람이 아니에요. 더함 받은 사람이에요. 열심히 일해서 남 줘요. 그 성령의 지혜로 민족을 구하고 형제들을 구하고, 아까 우리가 읽었던 45장에 형제들도 구하고 열방도 구하고 형제들의 자손들까지 내가 다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진짜 더하여 주시는 삶이 무엇인지 요셉을 통해 알게 되는데, 요셉의 인생도 평탄하진 않았죠. 형한테 팔려가고 보디발의 집에서 총무, 말이 총무지 그냥 노예죠. 똘똘한 노예로 살다가 누명 쓰고 감옥에 갇히고, 감옥에 갇혀서 선대를 베풀었으면은 선인을 만나서 좀 풀어줄 줄 알았는데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그래서 십몇 년 동안을 감옥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고생했지만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시는 인생을 하나님께서 요셉을 바라보면서 형통하게 했다라는 말씀을 계속 해주시잖아요. 그래서 요셉이 결국은 사명이란 무엇인지를 알려줘요. 하나님의 꿈을 꾸는 자, 하나님께서 볕단들이 절을 하고 자기에게 꿈을 꿨을 때 아버지 집에서 해와 별들이 자기에게 절을 하고, 형들이 그걸 보면서 이 수가 틀린 거 아닙니까? 저 녀석이 우리들보다 높게 된다는 뜻이야 하면서 미움을 샀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요셉을 빛나게 하시는 까닭은, 하나님께서 요셉의 볏집을 풍성하게 하는 까닭은 너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살리는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은, 그래서 사명의 사람이 어떤 삶을 사는지를 요셉을 통해서 알려주죠.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내용이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 4명의 족장 이야기. 자, 같이 한번 이름 불러볼게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한 번 더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아브라함 같은 경우도 원래는 아범이었는데 17장에 가면 할례 언약을 주시면서 네 이름을 이제 아범이라고 부르지 말고 아브라함이라고 불러라. 아브람이 아니라 아브라함. 이 말은 뭐냐면 모든 열방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구원이 너로 인하여 시작됐지만 너의 후손은 모든 열방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구원의 예표를 보여주시죠. 이삭. 인간은 하나님 앞에 비웃었지만 하나님은 그의 웃음을 기쁨으로 바꿔주시고, 그리고 야곱, 움켜쥐던 사람을 하나님께서 중생, 거듭난 사람, 야곱도 쓰시면 우리도 쓰시죠. 그러면서 바꿔주시고, 요셉,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이게 상처가 되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백신이 되는,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사명의 사람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창세기 2부의 전체 내용인데요, 제가 지난주에 4가지 사건을 통해서 벌거벗은 인간, 공격하는 인간, 흔들리는 인간, 흩어지는 인간, 인간의 죄가 침투한 망가져버린 인간의 본성을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럼 이렇게 망가져버린 하나님의 영광, 망가져버린 하나님의 형상, 정말 모든 것들이 기능이 사라져버린 이 인간의 타락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오늘 4명의 족장을 통해서 보면 망가져버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인간이 어떻게 그 영광을 회복할 수 있는지를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엿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벌거벗고 공격하고 흔들리고 흩어지는 인간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되는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 모든 사람은 소명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삭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 모든 사람은 온유함을 알아야 된다. 야곱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 모든 사람들은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요셉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모든 사람들은 자기만 사는 것이 아니라 사명이 무엇인지 알아야 된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창세기 후반부를 공부하면서 오늘 이거를 기억해 주세요. 이제 우리가 2년 전에 첫 번째 더 말씀하실 때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요 정도도 충분했는데, 이제 한 걸음 더 나가서 이 4명의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망가져버린 인간이 본성을 회복하고 아름다움을 회복할 수 있는 4걸음, 4번의 스텝. 첫째, 소명의 사람.
둘째, 온유한 사람. 셋째, 중생한 사람. 넷째, 사명의 사람. 자, 소명의 사람은 누구를 통해서 볼 수 있나? 아브라함. 아브라함 창세기 17장 제가 찾아왔는데요. 창세기 17장 5절에 보면 자막 혹시 나오나요? 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막 보시면서 시작. 이제 후로는 네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라.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 살던 우상장이 데라의 아들이었던 아브라함을 콜링, 내가 이제부터 너를 이라고 하는 소명이,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망가져버린 본성을 극복하기 위하여 우리는 소명이 필요해요. 소명이 필요합니다. 나는 부르심을 받은 그 운명적인 날이 있는가? 나는 소명에 대한, 나를 따르라 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라고 하는 소명에 대한 응답이 있는가? 느닷없이 임한 소명, 우리들 그냥 묻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 여러분, 소명 받으셨습니까? 구원이란 소명 받는 거예요. 김춘수 시인이 그 유명한 중학교 교과서에도 나오는 유명한 시, 꽃이라는 시 제2연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죠.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저는 이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를 읽을 때마다 소명이란 이런 것이다라는 생각을 해요. 아무 의미 없는 그냥 몸짓에 불과했던 사람, 망가져버린, 그래서 벌거벗고 공격하고 흔들리고 흩어지는 인간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요. 그게 소명이에요. 그랬을 때 그 아브람이, 아범이 열국의 아버지가 되는 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첫걸음이 뭐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는 사건. 우리 모두가 다 그 소명을 들었단 말이죠. 그러면 아름다움을 회복하는 두 번째 걸음, 아까 말씀드렸던 온유한 사람, 이삭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온유라는 말이 뭐냐면 길들여지다라는 거예요. 이삭은 하나님 앞에 결박된 사람이에요.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에 설득되는 사람이에요. 이삭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온유란 이런 것이다. 온유란, 내가 도망갈 수 있지만 내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을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아멘 하고 하나님께 길들여진 사람을 온유하다 그래요. 그래서 이삭을 보면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보면서 우리의 구원의 발걸음, 망가져버린 인성을 회복할 수 있는 두 번째 기준은 온유해야겠다. 이 지점에서 저는 이 온유를 어떻게 푸냐면 은혜의 리듬이라고 표현해요. 온유란 하나님과 혼연일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춤을 추는 거예요. 온유란 착한 마음이 아니에요. 착하면서 고집센 사람 얼마나 많게요. 진짜 속 터집니다. 싫은 소리 한마디도 안 하는데 말씀을 따라가지 않아. 자기 생각, 답답한 거죠. 진짜 온유는 그런 착한 그런 게 아니에요. 성품의 문제가 아니라 리듬의 문제예요. 리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관자로 딱 좌정하셨을 때 아무개야 일로 가자 그러면 이쪽으로 가고, 아무개야 저기로 가자 그럼 절로 가고, 이런 사람을 온유하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삭을 통해서, 두 번째 족장 이삭을 통해서 배우는 것은 하나님, 모든 사람에게는 자연스러운 은혜로운 리듬이 필요합니다. 이 리듬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과의 리듬이 있으세요? 하나님께 설득당한 일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이 나의 영혼을 쳐서 아무도 안 가본 그 믿음의 길에 순종하여 머물거나 순종하여 떠나본 적이 있습니까? 구원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설득돼 본 일이 있는 사람이어야 해요. 세 번째, 망가져버린, 죄로 인하여 망가져버린 인간의 본성을 회복하는 세 번째 스텝은 세 번째 족장인 야곱을 통해서 알게 돼요. 야곱을 통해서 배우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는 새로운 이름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중생이죠, 다른 말로.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었듯이 우리가 내 마음대로 살다가 야곱을 통해서 보는 것은 완전히 새로운 이름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우리가 내 힘으로 살겠어요? 내가 붙잡고, 내가 싸우고, 내가 속이고, 내가 모아서 막 온갖, 피곤하죠. 그런데 어느 순간에 딱 가면 하나님이 모아주신다는 걸 알게 돼요.
하나님께서 바람 훅 불어버리면 끝나고, 그러므로 야곱이 아니라, 붙잡는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과 씨름하여 하나님을 붙잡는, 하나님이 모아주시는 이스라엘의 삶을 사는 거죠. 여기를 통해서 우리가 또 배우는 거예요. 중생의 여정 속에서 인간의 본성을 회복할 수 있는 세 번째 가르침은 모든 인간에게는 새로운 이름, 중생이 필요하다. 귀한 성도 여러분, 새로운 이름을 받으셨습니까? 받으셨죠.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불렀습니까? 성도라고 불렀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우리는 뭐라고 불렀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거룩한 나라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정체성, 새로운 이름이죠. 마지막, 이 4명의 족장, 4번째 족장인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아름다운, 죄로 인하여 망가진 본성을 회복하기 위한 구원의 4번째 발걸음이 뭐다? 사명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까닭, 우리에게 꿈을 주시는 까닭, 우리에게 은사와 재능과 모든 것을 풀어낼 수 있는 명철함을 주시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요셉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모든 사람에게는 하늘의 꿈이 필요하다. 하늘의 꿈이 필요하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의 4번째 스텝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기 강의 안에다 이렇게 적었어요. 나는 기꺼이 일하고 원 없이 내어줄 사람이 있는가? 저에게도 질문하는 거예요. 공부해서 남 줄 사람이 있는가? 기도해서 남 줄 사람이 있는가? 눈이 희어지도록, 시력이 떨어지도록 성경 읽고 묵상하고 울어서 나눠줄 성도가 있는가? 세상 속에서 내 덕 보고 살 사람들이 있는가? 이게 바로 사명이라는 거예요. 사명은 내 바벨탑 짓는 게 아니에요. 건강해서 누구를 위해서 주겠냔 말이에요. 돈 벌어서 누구 위해서 줄 거예요. 공부해서 누구 위해서 줄 거예요. 노 목사가 나눠줄 사람들이 없으면 이 공부가 무슨 필요가 있냐고요. 예수 믿어 구원받으면 되는데, 제가 왜 이거, 우리 에바 전사님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제가 이 원고 첫 번째 쓴 게 10년 전이에요. 10년 전. 근데 왜 이쯤 되면은 그냥 그만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다시 써요. 다시 쓰고 다시 읽고, 그냥 다시 읽을 때마다 또 새로운 은혜를 주셔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소명의 사람, 온유한 사람, 중생의 사람, 사명의 사람, 인간의 망가진 영혼을 회복하는 이 4명의 족장사의 의미는 올해 여러분들 덕분에 제가 연구하면서 다시 또 묵상하고 배운 거예요. 작년까지는 몰랐어. 올해 알았어요, 다시. 그러면서 막 너무 기쁜 거죠. 배워서 기쁜 것이 아니라 나눠줄 수 있어서. 이것이 사명이에요. 귀한 성도님들에게 우리가 이 족보에 속한 사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소명받은 사람으로 확신을 갖고, 하나님 앞에 꽃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확신을 갖고, 이삭의 계보에 있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득되는 사람임을 인정하고 온유한 사람 되시고, 우리가 야곱의 후손들로서, 내가 야곱이잖아요. 이제는 내 손으로 붙드는 삶이 아니라 모아주는 삶. 목회하다 보면 진짜 많이 느끼죠. 하나님이 모아주시는 사람은 이길 수가 없거든요. 마지막 요셉을 보면서, 요셉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시리라. 왜 우리의 열매가, 우리의 샘이 끊어지지 않을까요? 흘려보낼 곳이 있으니까. 흘려보낼 곳이 있으니까. 그래서 사명의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다 전했어요. 오늘 우리가 이번 주 말까지 50장, 창세기 50장까지 마무리할 때 방금 말씀드린 이 소명의 사람, 온유한 사람, 중생의 사람, 사명의 사람, 우리가 걸어가야 될 믿음의 길임을 묵상하면서 은혜 받고 말씀 체험하는 창세기 여정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오늘 시간 마칠까요? 오늘 함께 올릴 찬양은 아름다우신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 모든 족장의 여정은 아름다움을 회복하는 여정이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아멘. 날 향한 주님의 그 신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라 놀라우신 주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우리 1절만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이 시간에 말씀을 거두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창세기를 보면 인간의 어두운 면과 밝은 면, 우리의 죄악과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섭리, 이 두 가지가 마치 이란성 쌍둥이처럼 나와 있어요. 원역사에서는 벌거벗은 인간, 공격적인 인간, 그리고 휘청거리는 인간, 그리고 흩어지는 인간이 나오는데 오늘 우리가 나눴던 족장사에 들어가면 그 모든 죄악을 치료하는 구원의 경륜이 나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름을 불림받은 소명의 사람 아브라함, 하나님께 설득되고 아름다운 리듬대로 살아갔던 온유한 사람 이삭, 태어날 때부터 열등감 때문에 막 살려고 아등바등했지만 결국 빈손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모아주신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 우리 야곱, 중생의 사람이죠. 끝으로 고생과 억울한 일 많았지만 모든 상처를 치유받고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시리라. 많은 열매와 풍성한 것으로 열방을 먹이고 살리는 사명의 사람 요셉, 이 4명의 족장들의 발걸음을 통하여 아름다움을 회복시켜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만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우리도 이 발걸음을 쫓아서 아름다움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빛과 같은 소금과 같은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4명의 족장들, 이들의 수백 년에 걸친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굵직한 한결같은 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아름다운 본성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얼굴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망가진 사람들을 모으시고 하나님 황폐한 곳에 다시 심으시며 사람 살 수 없는 곳에 사람 살 곳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아브라함의 소명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삭과 같이 하나님께 설득되는 온유함이 필요한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거듭나야 되는 야곱과 같은 사람들이 이 자리에도 있습니다. 하나님, 많은 억울함 속에서 왜 나는 이러한 고난이 있냐고 해결되지 않은, 해석되지 않은 고난 속에 신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형통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가득할 수 있도록 돌봐 주시옵소서. 형님들, 나를 이로 보낸 것은 형님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셨습니다. 그리하여 나를 놀랍게도 바로의 아버지로 삼으셨고, 나라의 우두머리로 삼으셨고, 온 땅, 온 백성을 먹이고 살리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으셨습니다. 이 요셉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아브라함의 발걸음이 있게 하시고, 이삭의 발걸음이 있게 하시고, 야곱과 요셉의 발걸음이 있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받고 누린 이 복을 가지고 열방의 복을 전하는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게 할 능력과 영광과 은사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